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드리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기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시겠지만 다윗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기뻐 뛰며 찬양했대요. 우리의 삶이 정말 다윗과도 같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있을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끼고 그 피와 살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19년 9월 22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세워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인 3명이 초가집에 모여 기도로 시작한 범어교회가 113년의 시간이 흘러 이렇게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어 먹고 쉼을 얻는 것처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저희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생명 되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아니 나의 죄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더욱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로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동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 고동부 모든 지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동부 모든 자녀들이 복의 통로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배우는 가운데 있사오니 먼저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옵시고 배움의 즐거움 또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주인 앞에서 칭찬받은 청지기 같은 삶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고동부 예배를 사모하여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서기로, 방송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가하시는 이민권 목사님을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집중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가 옵니다. 지금 내리는 비가 우리의 예배를 막지 못하는 것처럼 어떠한 염려도 학업도 휴대폰도 어떤 것들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을 막을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 오신 친구들은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and I'm desperate for you, and I'm lost without you. This is the air.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This is my daily bread. Oh.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and I'm desperate for you, and I'm lost without you. I'm desperate for you, and I'm desperate for you, Jesus. And I'm lost without you. 지금부터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풀을 걷어주시고 성찬상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을 200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났지만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가족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와 입교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세례와 입교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번 주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들은 스스로 삼가셔도 됩니다. 이제 세례와 입교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우리 다음에 꼭 함께 받으셔서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식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분의 사랑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목사님처럼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도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떡을 받으실 때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세례와 입교를 받았는데 아직 떡을 받지 못했은 친구 손을 들어주시면 내가 알겠습니다. 뒤쪽에 다 받으셨습니까? 네, 다 되셨으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또똑과 같이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학생들과 선생님들만 성탄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한 우리 친구들, 학생들 계시면 손을 들으시면 장로님들이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다 되셨으면 앞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위원들은 우리 성찬식을 포를 덮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아멘 아멘.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아멘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보혈이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아멘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우리 성찬식은 마쳤지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신 떼신 떡과 포도주 주님의 그 고난과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과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 내게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 2019년 또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새롭게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성찬을 함께 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사랑을 되새겨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쾌락들을 쫓아 친구들을 쫓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며 한 주 동안 살아왔음을 이 시간 정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러함에 은혜가 달려있지 않음을 이 시간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늘 또 변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찬에 임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물을 드린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95화 예수님과 함께 찍는 인생 네컷 세 번째 시간 기도 찍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오늘 태풍이 부는데 나오셨는데 그 유튜브에 설교 맛을 조금 아는 남자 검색하셔서 밑에다가 여러분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신 목사님 이번 주에 베스킨 라빈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희 목사님도 보내셔도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이 짧게 나눌 이야기는 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요.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4주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4주 동안 중에 다 주제가 중요하지만 오늘 세 번째 나눌 주제 이 기도라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중요성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실화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이분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대요.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아버지 지오지 뮬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기도의 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운전할 때. 언제나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응답이 내게 돌아옵니다. 아, 대박이죠. 목사님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도 사실 좀 삶 속에서 기도를 좀 하려고 애쓰는, 그리고 목사님 또 9월 달에 다시 한번 목사님의 이 목회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도 이제 새벽기도 아침에 7시까지는 해야겠다 싶어서 아침에 저희 집이 경산이라서 좀 왔다 갔다 하기 멀지만 7시까지 자리를 새벽에도 채우고 있고, 아까 이 교육자실에서 이 다른 목사님 설교를 좀 이렇게 이제 예배 전에 저도 좀 더 기도를 하고 좀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 교육자실에서 막 주여 이렇게 해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어폰을 꽂고 좀 기도를 하면서 다시 좀 기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유명한 분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학교 갈 때, 버스 탈 때,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체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진짜 예전에 기도 많이 했고, 목사님은 진짜 이게 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해서 기도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즘에 그분은 뭐 하시는지, 제가 그분과 멀리 있는지 요즘에 좀 많이 때로 정말 이렇게 그분과 가까이 하기가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찜닭을 교회에서 시키면 있잖아요. 찜닭이 포를 뜯으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속으로. 대박이죠. 여러분, 그 정도 기도의 사람이 이민관 씨였습니다. 그분 지금 뭐 하시나요?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지금 인생 내 컷을 남자친구와 몰래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찍고 계십니까? 윤영이님 왜 웃노? 목사님은 최근에 설교학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 여기서 학에 계신 분들도 알고 뭐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뭐 고등학생도 제1 저자가 되어서 많이 시끄럽지만 논문을 써보시면 압니다. 그 제1 저자가 얼마나 되기가 힘든지. 일단 그렇고요. 9월 초부터 목사님이 논문을 빡세게 썼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2월 달에 이 졸업을 하는데요. 이 논문을 다 쓰면 신학 박사학위가 나와요. 이민건 신학 박사죠.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연기인가 아시죠, 장로님? 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주니까 쫄려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이제 보재요. 8월 말에. 그래서 우리 박사 논문 쓰는 이 세 분이 갔거든요. 근데 10월 초까지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막 수련회 때 막 뛰다가 막 여름을 보내다가,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9월 초부터 목사님이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진짜 빡세게 썼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제일 잘하는 걸 써야겠다. 왜냐하면 논문 디펜스 하려면 학회에 서울에 그 저명한 교수님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학회 때도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질문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 존 칼빈의 역사에 대해서 목사님 논문을 쓴다면 목사님 역사 1도 모르거든요. 그럼 무슨 역사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을 써야겠다 싶어서 청소년 설교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청소년 청중이 공감하는 설교 방법 연구에 대해서 이제 하기로 했고, 이건 사실 뭐 다 쓸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통계학으로 써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교수님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딱 이야기하는 교수님 진짜 좋다고. 우리 사실 여러분 그 신학이란 건 인문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사실 인문학과 너무 멀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 이과 안 다니는 친구들은 사실 이 숫자만 봐도 되게 힘든 것처럼 목사님도 통계학으로 딱 쓰려니까 교수님들 야 이런 런칭은 너무 좋다. 서바락에서 너무 칭찬받아서 목사님도 칭찬받아 너무 좋아하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너무 좋았어요. 칭찬받아서 대박했는데 목사님은 통계학이 그런 거 줄 알았어요. 더하기 나누기 뺄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배정숙 집사님하고 옥창수 선생님이 이제 저를 도와주셔서 전공자들 통계학을 처음에 만났는데 좌절했고, 통계학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지금 전혀 통계에 티것도 모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힘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 52개에 500장 정도의 설문지를 뿌렸고 여러분도 해주셨잖아요. 설문지를 가지고 SPSS라는 통계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500장을 넣어서 인코딩 작업을 한 다음에 397장의 그 표본을 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서론 결론은 쓰기 쉽죠. 그거는 한글로 쓰는 거니까. 근데 본론을 써야 되는데 교수님이 이제 목사님 다 됐다고 자료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와, 근데 한글로 돼 있는데 1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용어가 있었냐면 써봤습니다. T테스트, 귀무가설, 다중비교, 독립표본, 분산 분석, 기술 통계량. 그래도 목사님이, 여러분 진짜 목사님이 집안에 제일 공부 못하시는 분이 교대에 나오셨거든요. 집안 자체가 머리가 좋고 좀 그래요. 목사님이 제일 가면 그 또라이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쪽에 속하는데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공부를 못하지만 은사를 주셨던 게, 목사님은 이 짜집기의 능력, 그리고 있어 포장지, 이런 포장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나중에 포장지 장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농담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권위 있는 논문들을 먼저 보고 통계학을 어떻게 쓰는지 봐야겠다 싶어서 목사님 리스라는, 그 여러분 아시죠? 그 리스라는 간 쳐보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다 나옵니다. 그 국회 도서관처럼 비슷한 그런 건데요. 그래서 뭐 경대 이런 것보다 차라리 그냥 올라가자 싶어서 서울대랑 이화여대 논문을, 박사 논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통계학과 관련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진짜 지금 하는 고백이지만 진짜 살기 싫었습니다. 이게 나의 학업 수준인가 싶기도 하고, 서울대 이래서 내가 못 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봤죠? 보고 이 프레임 틀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주제, 뭐 연구 방법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해서 일단 채워 넣었어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 채워 놓고 수십 건의 논문들을 보면서 비슷하게 따라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죠? 논문 요즘에 표절하면 바로 또 써봤자 마음이니까 나중에 또 걸려 들어가가지고 또 이민강 목사 논문 표절하면서 또 그것이 알고 싶다 또 이민강 목사. 그래서 목사님 그 논문 표절하셨습니까? 저 바쁩니다. 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표절도 할 수 없고 해서 일단 막 책도 한 4, 50권 따로 사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썼는데 중요한 게 교수님이 준 자료로 대충 이해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구글에다가 이게 자료가 어떤 뜻인지 계속 이해하면서 써보긴 써봤어요. 근데 이제 웃긴 게 여러분 3주 만에 100페이지를 쓴 거예요. 참고로 통계 논문은 200페이지가 안 넘어가도 됩니다. 120페이지만 교수님이 소락했는데 110페이지 이상 썼어요, 지난주까지.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제가 쓴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 고통을 아시냐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최근에 목사님 그래도 기도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또 어떻게 하죠? 그리고 우리 옥 선생님이 그 교수님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통계학 사실 이메일로 3번 주고받았고 문자 몇 번, 전화 한 번 했는데 목사님 성격상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한테 부담 줄까 봐. 나중에 목사님도 사례를 그분께 할 거지만 목사님 성격이 좀 그래요. 당당하게 요구하면 되는데 요구를 못 해요. 그래서 옥쌤한테 제가 전화해서 교수님 한 번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옥쌤은 또 자동차 바퀴 빼기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막 그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근데 지난주 우리 교회 유리상자가 왔잖아요, 목요일날. 그래서 그 보물상자가 왔으면 여러분이 많이 왔을 건데 유리상자가 와가지고 뭐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왔는데 갑자기 우리 대학부 목사님들, 그 알죠? 여러분 덩치 대학부 목사님들 3분이 문을 열고 3분이 같이 들어오면 문에 못 들어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따로 한 분씩 교육자실에 저녁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혹시 통계학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대학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계속 말해야지 하고 말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곰 목사님 3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성모 목사님 뭐 옷이 오늘 또 이렇게 입으셨는데 일부터 이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참고로 친합니다. 그분들 아끼고 사랑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권순동 목사님께서, 우리 곰 중에 중간 곰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 목사님 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그분 또 엄청 빨리 해요. 딱딱딱 전화를 한 다음에 바로 또 통 받아요. 그 어떤 형제가. 그래서 우리 고등부 목사님이 들려요. 고등부 목사 저 잘 아는데요 하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저 잘 아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고등부 수련회 때 2번이나 찬양 인도로 이렇게 도와주러 온 그 형제더라고요. 그 형제한테 제가 전화를 번호 받아서 했죠. 해서 하니까 시간이 된대요. 지금 그래서 유리상자가 끝날 때쯤에 나가서 바로 카페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쓴 논문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전공이 통계학이세요. 제가 일도 아니다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걸 3주 만에 통계를 모르는 분이 썼다고요? 하면서 엄청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자랑했죠. 아니에요 하면서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면서 내가 다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면서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진짜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기도 다 하고 있으니까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사 논문 쓰시는 세 분한테는 아직 전화 한 번도 안 드렸지만 카톡방에도 이야기 안 했지만 그분들 중에 유일하게 목사님이 논문을 지금 다 끝내놨습니다. 목사님 이제 7월 초에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저 부족한 논문을 썼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말 큰 하나님의 갑자기 막으시는 한 이런 거 하나님 너 안 돼. 너는 아직 겸손이 없어. 넌 잠깐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는 이상은 목사님 생각에는 제가 제 논문을 볼 때 엄청나거든. 이게 내 손에서 제가 쓰고 제가 놀란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도하면서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국어도 영어도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단어가 그죠?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기도와 항상입니다. 보세요. 고맙습니다. 기도 간구 항상, 기도 구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기도가 5번 그리고 항상이 여러분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항상.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하나님 이번엔 1등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굳이 적용을 저급하게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시작. 기도는 내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장소, 만남, 일 가운데 기도해야 하고 모든 순간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사님이 9월 들어서면서 아까 말했지만 이대로 하다가 목회 망하겠다라는 아주 위기가 들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목사님 별명이 이수도꼭지였습니다. 진짜 막 설교를 올라서 내가 울어서 설교를 못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으면 너무 이게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서 애들 만나서 제가 먼저 울었습니다. 저 목사님 저희 엄마 아빠 이혼하려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 안 하셨는데 왜 이혼하시려고 하는데 하면서 막 진짜 최고 거의 오프라 윈프리 수준이었죠. 공감의 대가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애들 만나서 목사님 저 진짜 집 나고 싶어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한다. 집 나가 하면서 나가야지 엄마 아빠 정신 차리자 하면서 막 이렇게 이게 농담이고 그냥 진심으로 막 이렇게 말이 나와요. 집 나가 하면서 뭐 목사님 저 대학은 어떡할까요? 그래서 그거 저는 학원 많잖아. 재수학원 가 하면서 그래야지 수성구가 살아나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집에 가서 목사님 완전 이상하대요. 완전 변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신방할 때 그냥 영혼 1도 없다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 옛날보다 좀 진짜 이 목회에 대해서 마음들이 옛날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책값 이렇게 목사님 책 사보시고 애들 밥 사주세요 주시면 저 진짜 그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했거든요. 진짜 마음에 그분이 돈이 많아서 적어서 줬던 상관없이 이게 얼마나 귀한 성도의 돈인데요 주님 하면서 했는데 요즘에도 당연히 귀하게 쓰지만 옛날만큼 좀 이런 목회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음에 그래서 목사님 또 예전에 목사님 교육전사 때 새벽 기도 마치면 8시에 교회에서 나갔거든요. 새벽 4시에 교회 나가서 8시에
다 성도들 담임 목사님까지 나가고 그만큼 끝까지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진짜. 7시 또 덜 됐는데 한 번씩 이렇게 뒤에 쳐다보고 지금 뭘 하고 있네 이런 생각들이 9월달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임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 또 집에서 이야기할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목사님도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기도의 동력, 기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무엇인지 1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를 성령님 안에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생 네컷 한번 찍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많이 와 있죠. 목사님도 중3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중등부 너무 앳되다. 우리 늙은 고등부 애들보다 진짜 앳되네요. 우리 고등부 애들 이렇게 또 생각할 겁니다. 이민근 네 얼굴이나 봐라 이렇게. 중등부 친구들 학교 가서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앉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하고 아이 병신아 하면서 이 병신아 이렇게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앉으면 성령님 오늘 또 우리 중학교 물이 안 좋아요. 오늘 또 쌤 보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성령님 오늘 급식 이거 뭐예요 이거 개밥이 뭐예요 급식.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성령님 1시간 뒤에 우리 필리핀 왕자님께서 설교하실 때 은혜를 주셔서 여기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진짜 성령님 우리 김충만 전도사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김경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해서 우리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 되어서 저희 학비가 걱정되지 않도록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해서 재미없겠지만 일주일 내내 콩나물국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예언아 우리 엄마가 콩나물국이 성령님 엄마는 계속 콩나물국을 줘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진짜 최근에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많이 이뻐지고 계세요. 한예슬 이즈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한예슬이 유튜브 시작했는데요. 와 자막이 안 보이고 얼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아름다우시던데 저는 요즘에 고등부 선생님들이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 좀 기도가 살아나니까 확실히 홀리클럽을 딱 하고 난 뒤부터 얼굴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남편들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역시 고등부 친구들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별로 공감이 안 되죠. 목사님도 이렇게 요즘에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사실 작년에 역대급으로 우리 고3 중에 재수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 고3들이 작년 고3들이 공부를 제일 잘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고3들도 잘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고3들보다 작년 고3이 훨씬 더 잘했대요.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 근데 목사님이 작년에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사용해 주세요. 그 애들도 너무 순수하게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알고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까놓고 진짜 서울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거의 안 하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을 모셔야지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풍기가 옆에 있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여러분 선풍기만 바람을 비춰도 옷이 휘날립니다. 그죠? 여러분 바람만 우리 가운데 불어도 사람들이 느낄 정도라고요. 여러분 근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면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시대가 느끼고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면서 제 안에 그런 좀 새로운 열정들을 가지고 싶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 교육전사 때 대구에 좀 큰 교회에서 그때는 그 교회는 교회가 엄청 컸지만 월요일을 교육전사가 설교를 시켜줬거든요. 새벽기도.
목사님이 진짜 있잖아요. 부흥사처럼 그때 28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원밖에 안 앉았어요. 그 큰 본당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전도사가 복음을 뭘 안다고 목사님 다 앉아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타오르는 게 복음 아닙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설교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옛날에 8년 전, 10년 전에 설교를 읽어보면 엄청 투박한 내용이고 전혀 프레임도 없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뜨거움은 남아있는데, 요즘에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어보면 프레임도 좋고 확실하게 좀 딱딱딱 잘 짜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들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옛날보다 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가끔씩 부장 집사님을 뵈러 영덕에 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고 목사님이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영덕에 가서 부장 집사님을 뵈러 갈 때 나누는 대화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영덕 갈 때 교회차를 타고 가면서 교회차 안에서 부장 집사님과 오늘 가서 무슨 대화를 할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 안 할까? 고민하지. 네, 뭐 그렇게 고민합니다. 저도 고민하고 가요. 근데 여러분, 사실 부담은 별로 안 느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부장 집사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희 목사 옆에 있잖아요. 옆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오시면 진짜 여러분 달라요. 여기 사람이 진짜, 우리 목사님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이렇게 두성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음악을, 일단 목소리가 여러분 마이크를 안 대도 교회 분당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목소리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출근해서 제 옆에 앉아서 대화를 걸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두렵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 혼자 친한 건지 제가 혼자 친한지 모르겠지만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자 그러고, 맨날 먹는 그 뭐죠, 여러분, 블루베리 그 요거트인가요, 뭐시인가, 그거 스무디, 그걸 맨날 먹지만 그거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때로는 정말 재밌기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재밌잖아요. 학교에서 대화를 나눌 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하는 게 기도인데, 여러분 진짜 그분과 얼마나 친밀하게 대화를 하십니까? 준서가, 진수야, 그지 않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기도한 거 말고 이번 주 6일 동안 여러분 기도를 진짜 그분과 얼마나 해봤습니까? 아니,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거 말고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선생님들 셔터를 올릴 때 성경님 오늘 또 우리 가기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령님 오늘 또 한자 내 목소리 하나하나에 성령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문제집을 풀 때 성령님 이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당연히 뭐 우리 수아는 반주를 할 때 한자 그런 마음으로 반주하겠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봤습니까? 예배 때 장난 아니었잖아요. 진짜 와, 막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를 못 읽고 이 리더들이, 수아도 저한테 미안했는지 카톡이 왔어요. 반주를 수아도 조금 이렇게 틀렸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근데 목사님 저 진짜 이번 주도 열심히 익혀서 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왔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봐요. 기도 안 하고 추석만 재밌게 보내도 예배가 이만큼 많이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계속 하면 있잖아요. 안 하는 거랑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진수랑 준석이랑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목사님 사실 부담이 1도 없습니다. 부담 있는 것은 계속 올라가는 카드 누적 금액만 부담이 되고, 쟤들 만나는데 왜 제가 부담 되겠습니까? 대화하는 게 부담이 없죠. 이번 주 세연이도 갑자기 유리상자가 와야 되는데 제가 먼저 교회에 와가지고 제 뒤에 서 있더라고. 이렇게 오후 5시에 놀래가지고 오 하니까 그냥 왔어요 하는데 눈빛은 찜닭 사주세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또 지 친구, 전도할 친구를 데리고요 찜닭을 사줬죠. 금왕찜닭이 요즘 유행하는 주스 온 거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엄청 뭐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먹고 갔습니다. 여러분 쟤들도 목사님이 안 부담스러우니까 와가지고 사무실에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과 친하면 목사님은 제가 쳐다만 봐도 찜닭인 줄 알고 사주지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목사님의 논문처럼 활짝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은 통계학이 튀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통계학을
박사 논문으로 썼어요. 나중에 대학 가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간이 여러분 성찬식 때 많이 없기 때문에 성남복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여러분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얼굴이 진짜 천사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에 들어가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과 기도를 생활하기 위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지금도 성도들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거기 막 올리고 하거든요. 저희도 제자 훈련을 제가 이제 2주 후에 예수 동행 일기로 이제 이번에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거기에 홈페이지에 나오는 일화 중에 목사님이 하나, 그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써요. 대학생도 쓰고 고등학생도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한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런 거예요. 저킹가 목사님 2018년 8월 30일 변정인 자매가 쓴, 학생이 쓴 일기를 목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도 가져왔어요. 제목은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저는 간암투병 중인 학생입니다. 이제까지 병원 치료에 참 많이 의지하고 여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몸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치료를 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다가 기도하려니까 잘 안 되고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감되죠? 우리도 기도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병원에 급체로 입원할 때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너무나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혹시나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이런 마음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염려가 심한 만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은 대로 하나님께 묻고는 있는데 그냥 나 혼자 허공에 말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죠? 기도할 때 사실 대부분 혼자 허공에 말하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라도 제게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 뜨는 첫 추천 설교를 들었는데 매일매일 그날의 고민에 대한 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염려를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토요일 추천 설교로 1시간 기도 운동이 떴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처음 배웠습니다. 월요일에 엄마와 함께 불을 끄고 병실에서 1시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1시간이 끝나갈 때쯤 몸에 소름이 돋는 듯 하면서 머리가 박하사탕처럼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로 알던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시는 게 생생히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여기저기 전하고 싶어집니다. 올해 3월부터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말 거는 것이 호응이 되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 없으면 이거 다 바보짓이잖아 하는 생각에 허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영성 일기에 쓰기 위해 큐티를 시작하게 되고 믿음의 기초가 쌓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최근에는 변화가 직접적으로 느껴졌는데 가족들에게 짜증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하면서 우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더 변화된 제 자신이 기대됩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거 다음 걸 목사님이 못 갖고 왔는데 2주 후에 또 일기가 올라왔는데 이 자매가 간암에서 완전히 치유가 되었대.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 목사님이 학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갈 거잖아요. PC방 아예 가지 마라, 노래방 가지 마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요. 건축 설계 도면을 보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음악 악보를 보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대학 수시를 넣으면서도 면접을 가면서도 교수님을 앞에 앉히고 면접을 볼 때도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오늘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날 괴롭히면 그 사람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깔아 뭉개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집사님, 목회자를 만나면 씻기 바빠요. 여러분 하지만 기도해보면요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기도해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돼요. 참고로 이 기도라는 서류에 최종 사인을 하시는 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지금 또 모든 질서를 친히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목사님 좀 잡다한 기사 많이 보잖아요. 이번 주 나사에서 뒤늦게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 또 아시겠지만 소행성이 지구로 왔는데 초당 65,000km인가 엄청 빨리, 뭐 장난 아니죠. 눈이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이제 오고 있었는데, 그걸 지구에 충돌을 하려는 걸 지나가고 2주 후에 알았대요. 충돌을 했으면 진짜 지구에 종말이 올 만한 그런 소행성이 왔는데, 뭐 여러분 영화에서는 뭐 우주에 출발해서 핵폭탄을 그 소행성에 달아가지고 없애고, 뭐 캡틴 마블이, 그래서 뭐 댓글에 웃긴 게 캡틴 마블이 슈퍼맨이 소행성을 잡고 갔나봐, 뭐 이런 뭐 이상한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있잖아요. 우리 앞에 찾아오는 위기를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저도 저 문을 예배 마치고 나가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갑자기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병원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올지, 또 좋은 일이, 어떤 좋은 일들이 우리한테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꼭 믿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에 힘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클로징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채워주소서. 주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저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아멘.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하나님, 목마른 나의 영혼이, 하나님 이 시간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시월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목사님이 카페에서 그 논문을 도와주는 형제를, 우리 교회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을 소개시켜준 우리 그 자매가 있거든요. 그 자매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목사님 사실 예전에 목사님한테 제가 오빠가 통계 논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구하니까 계속 내가 목사님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옆에 붙여놓은 사람도 목사님이 정말 뒤늦게 발견해서 논문을 그래도 마무리를 하게 된 건 은혜지만, 이 뒤늦게 목사님 마음을 졸이면서 시간들을 오래 보냈다는 사실에 목사님 참 우둔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우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우리의 여전히 습관들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주님과 저를 맞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런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실 텐데 목사님이 자꾸 나이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 감동이 덜하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를 들수록 주변에 보니까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뭐 공연이나 뮤지컬 이런 걸 감동적인 것을 보면서 더 많이 느끼고 감정이 더 풍부해지고, 목사님도 감정이 더 풍부해지는구나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정이 더 풍부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어졌다는 여러분 그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물이 떨어지지 않고 냉랭한 마음이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벌써 기도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1분만 기도하고 마실 때, 주님 기도를 살려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같이 한번 참 고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주여.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황금 열쇠를 기도로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택하는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손잡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가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송장같이 죽어있는 목회자와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송장처럼 움직이지 않는 종종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군대로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부목의 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함께 성령을 부으셔서 시대의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성탄식을 참여하러 온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